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교인들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즉 칭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성화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힘써 행해서 완성시켜야 하는 영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행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칭의와 성화를 별개의 것으로 떨어뜨려 놓고 칭의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르치며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화에 대한 부분을 오늘 분명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게 된 데 있어서 중요한 교리의 차이점이 바로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을 만한 길이 열렸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죄 용서 받을 만한 길이 열려 있는데,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게 아니고요, 죄 용서 받을 만한 길이 열리고 이제 어떤 삶을 똑바로 살았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칠성례를 끝까지 잘 행했는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잘 살아냈는지를 끝까지 보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가보고 나서야 비로소 칭의,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었다면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개신교는 이 교리에 전적으로 대항을 하고 나선 것이 개신교예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확정된 구원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별개인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성장하는지의 영역,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각 개인에 따라 성화의 정도는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일정 수준의 성화에 이른 자만 최종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성화의 수준에 미달된 자는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런 개념은 개신교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구원에 있어서 별개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화의 참된 의미를 놓치고 잘못된 가르침 속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경계해야 되는 가르침이 무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적인 가르침입니다. 즉 구원파가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교리인데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구원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 자유롭고 해방 이미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식의 방종주의적인 가르침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유다서 3절 4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는 뭐냐면 단번에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도인데 이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걸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게 바로 유다서입니다. 이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믿음을 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면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살더라도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라면서 방종하도록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 은혜를 방탕함을 위한 면허증, License for Immorality, 마음껏 죄를 짓고 방탕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면허증, 이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로 내가 어떤 죄인이고 어떤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는지를 정말로 알고 회개한 자는 절대로 그러한 방종주의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방종주의, 율법 폐기론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 유다서 12절에서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죽고 또 죽어. 영어 성경에는 2번 죽은 자. 원래 우리 죄로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그 은혜를 또다시 방종으로 폐기하고 버림으로 또다시 한 번 더 죽은 사람, 2번 죽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혹은 이러한 방종주의와는 정반대로 또 잘못된 것이 있는데요. 이는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도덕적, 윤리적,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놓고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거지만 이제 성화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별개의 것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디로 변질되냐면 율법적, 종교적인 것으로 가르침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성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다는 거죠.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과거에 예수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단회적이며 반복될 수 없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지만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디도서 본문을 보세요.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듭남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은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의 그 거듭남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의 백성된 우리를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계신 것을 말하는데, 그것 또한 구원인 것입니다. 즉 구원을 정의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 주시는 과거의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칭의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도 구원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칭의도 구원이지만 성화도 구원입니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냥 죄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천국 살게 해주시는 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 자체도 구원의 현재적인 부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거룩함, 장성하게 되는 것, 성장하는 것, 이 성화가 바로 현재적인 구원이고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영화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그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그 영화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복스러운 소망이요, 그 일이 주님의 재림을 통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칭의, 성화, 영화라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현재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 주의 날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나 예수 믿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현재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전혀 없다라고 말한다면, 현재적인 구원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과거적인 구원, 즉 중생의 역사가 정말로 있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파식의 이런 교리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개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나눌 내용은 이 현재적 구원에 해당하는 성화에 대한 개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성화라는 개념을 칭의라는 개념과 단절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율법주의, 종교생활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면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존 머레이는 1929년도에 구 프린스턴에서 자유화됐기 때문에 갈라져 나와서 6명의 교수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 중에 창립 멤버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직신학자입니다. 이 존 머레이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성화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완성된 성화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definitive sanctification. 성화가 우리가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존 머레이가 주장하기를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성화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성화에 대한 개념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즉 신약 성경에서 성화를 말할 때 점진적인 것으로도 성화를 설명하지만 또한 단번에 영원히 이미 완성된 것으로 성화를 정의를 하고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이미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게 성화인데 이미 구원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 이미 완전히 거룩해졌다라는 개념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도 그들이 이미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거룩함을 다 칭의와 똑같은 영역에서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서도 이러한 바울의 시각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게 다 sanctified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anctification, 성화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본문을 해석한다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교회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음이라. 과거로 완성된 것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성화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음, 거룩하게 하셨음으로 이미 단번에 얻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것도 거룩하게 하심이 과거적인 것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에서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나타나 있는 이 본문들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미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존 머레이가 쭉 추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과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거룩하게 된 자가 장차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요. 그의 서신서에서는 믿는 자들이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화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개념입니다. 성화는 그냥 점진적으로 완성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성화도 이미 다 완성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definitive sanctification, 완성된 성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아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장 6절까지 논리를 펴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본문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라고 하는 이전의 내용에 이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의 영역 속에 살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또 방종주의적, 반율법주의적, 율법 폐기론적인 이야기는 말이 안 돼. 그런 삶이 절대로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진 자, 죄와 상관없는, 죽었다는 건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가 성화라고 생각하면 계속 죄를 점점 우리 가운데 없애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랑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됐다라는 개념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랑 다르죠. 점진적으로 우리의 죄를 버리면서 거룩하게 세워진다. 이게 일반적인 성화의 개념이지만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범주 안에서 다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자는 구원과 동시에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단번에 완전히 빠져나와서 다시는 그 속에 살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죄 속에 살던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육신은 다 무너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를 결정짓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우리가 완성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이미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미 죄에 대해서 죽고 거룩함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다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주장들은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자로 분열되어서 완전히 죄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견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주장은 바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요한을 못 살펴보겠지만 요한은 굉장히 극단,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하나님으로서 나온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예.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누구라고요? 마귀에게 여전히 속해 있는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나중에 요한일서 한번 읽어보세요.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 살펴보려고 하면 너무 많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더 강력하게 사실은 아예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단언을 해버린다니까요. 이러한 주장은 베드로 또한 같은 맥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 대하여 두 가지를 베드로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과 둘째는 그 고난의 결과로 죄를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간과되었던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또 다른, 더 제가 봤을 땐 더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단번이 영원히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되어서 성도는 이미 온전한 거룩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 이 단언하고 있는 것과 이 부분 하면 우리는 아직 구원 안 받았나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특히 요한, 죄를 범한 자는 여전히 마귀 자식이라는데,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긴장이 생기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미 이루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는 보면 계속 죄 가운데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영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되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하나님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역사 속 제한된 시공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칭의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영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이미 모든 성화도 다 완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와 마찬가지로 성화도 단번에 영원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단번에 영원히 얻은 완성된 성화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근거요, 뿌리인 거예요. 우리는 성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배우고 점진적으로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이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그 거룩은 이미 성도들에게 온전하게 완성되어져 있고 보장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거룩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안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것을 거룩한 자로, 완성된 자로 이미 다 완료시켜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점진적인 역사 속에서의 그 성화 과정이 좌절되고 실패되고 나는 안 된다라고 느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자, 연합한 자가 맞다면 그것도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하게 이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죄 속에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당연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직설법 플러스 명령법이에요. indicative 플러스 imperative. 항상 이 패턴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indicative 다음에 항상 imperative가 나온다. 직설법 다음에 항상 명령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십계명도 이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에 대한 서술부터 등장하고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그렇게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계명을 명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그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행할 수밖에 없는 명령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 후에 따라 나오는 이러한 명령들은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지 무거운 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도 똑같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반드시 언제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서신서를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서술합니다. 그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초로 해서 마땅히 너희가 이런 구원을, 그 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땅히 이 부분을 명령하는 게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완성된 성화, 점진된 성화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영단번에 이미 받게 된 성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영화의 상태를 이미 받았고 보장받았는지를 안다면 잠시 잠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영화의 상태를 상기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거룩을 배우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는, 애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그 속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화는 우리의 노력, 내 행위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화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획득하게 됨을 알고 있어요.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 믿음으로만 받는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성화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성화는 sanctification by works. 내가 일함으로 거룩하게 된다. 성화가 된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게 성화에 따라 나오는 sanctification by works. 내가 일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게 아예 단어로 따라 나온 justification by faith처럼 아예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거룩한 삶이 성화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 구분이 틀린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위고, 그 구분이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칭의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성화도 은혜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전에, 행하는 것 전에 전부 다 은혜가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관점을 가지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바로 종교요,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어디에서 터져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사 감격에서 터져 나오는 행위라면 우리는 그 행위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거나 교만의 자리에 절대로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행위가 진정한 구원과 구원의 감사 감격 속에서 격발되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내가 한 것이라고 할 때 겉으로는 똑같아요. 행위는. 하지만 그 행위는 반드시 나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의 자리에 자동적으로 앉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내 기대에 못 미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을 보면 판단하고 비방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로운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외식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외식이지만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외식이고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외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드러나지 않는 외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삶을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스스로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 속에 적용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좋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런 올바른 행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근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를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은 마땅히 그들의 노력을 가상하게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을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성화라는 의미와도 상충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화는 뭡니까? 진정한 성화의 의미는 나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나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창조주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고 그렇게 우리가 완성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인식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사는 게 성화라니까요. 나에 대한 부인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길 때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이 수직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만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해서도 이웃을 대해서도 중요한 핵심은 나에 대한 부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거고요. 그 죄에서 빠져나서 점점 거룩한 자가 된다고 할 때 이게 돼 나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죄의 핵심, 죄의 본질은 바로 나의 하나님됨, 나의 주인됨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념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외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들은 나의 행함,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만든 선악 기준, 내가 정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화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죄의 모습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성화는 내가 이루어 나간다. 이거는 외식이고 큰 죄인 것입니다. 성화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성화의 동기, 성화의 근거, 성화의 뿌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3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마치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는 내가 이루는 것처럼 일어난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복음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복음의 진짜 의미를 상실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린 자칫 잘못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교육되어져 온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기준으로 보면 종교 율법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더 잘 맞고 그게 더 온당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거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자체 힘쓰고 애쓰는 게 종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 은혜 속에서 격발돼서 나오는 힘쓰고 애쓰는 노력. 그렇게 돼야만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과정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고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양육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것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마찬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모든 성도님들이 성화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온전한 자로 성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억만제약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를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된 자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거룩의 과정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율법과 종교적인 거룩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영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때문에 감격해서 거룩한 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밖에 없는 참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단 1초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하나님 모든 삶을 통해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